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피스메이커 그 세미나 세 번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피스메이커 세미나 그 세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문제 제기를 해보자고 했죠. 그 기회로 삼자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들보를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이 비슷한 내용을 갖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등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기회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실 이렇게 무슨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 중에는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들 가운데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서 잘못이었고 어디서 바뀔 필요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잘못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간과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봐도 못 본 척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너무 심각해서 반드시 권고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분별력 있고 융통성 있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접근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그 방법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뭔가 그런 어떤 구실들을 찾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하면서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전 예배 때 나눴습니다만, 누군가 여러분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 잘못한 일이 없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회개를 모색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은 회개를 모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간과할 수 없으면 직접 찾아가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간과할지, 찾아가서 권고해야 될지, 누군가를 이렇게 매개체로 세워야 될지, 오전에 그런 말씀들을 그 판단의 그런 기준들도 잠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인가? 또 상대방과 관계를 내가 손상시키게 되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인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가? 아니면 잘못을 행한 사람 자신에게 큰 해가 되는 그런 일인가? 그래서 많은 분쟁이나 잘못은 실제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오해로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조심스럽게 세심하고 편견 없는 그런 태도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 즉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나면 소위 말하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세상 말로 뚜껑 열리면 배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갖고 막 미워하고 욕하고 씩씩거리고 분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갈등 속에서 오히려 그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적을 당하면 방어적이 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정말 누군가를 지적할 때 바로잡고 지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하기 전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말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뭔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여러분, 먼저 그게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막 싸울 때 보면은 막 정신 없잖아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우리가 흥분할 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럴수록 내가 누구인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내가 목사라는 사실, 내가 장로라는 사실,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저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정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만도 못한 그런 우리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 그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희생하시고 기대하시고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먼저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신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갈등 해결을 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붙들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후에 한 실례를 들면서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듣기를, 여러분, 이렇게 갈등 해결을 위해서 듣기를 우리가 속히 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그 의사소통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막 우욱하고 올라오면은 말은 막 앞서 나오는데 듣는 거는 아예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거기서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듣는 것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또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답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도록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하는 거죠. 열심히 경청하면,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이렇게 경청해 주는구나. 혼자 답정너라 그래, 답정너인가? 답이 정해진 너, 그 답을 딱 정하고서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는 거, 이 잘 들어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기꺼이 들으려고만 해도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내 의견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애쓰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호 존경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얼마나 그 도움이 많이 되는지요. 그러면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 뭔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듣는 기술을 개발해 봅시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기다리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동안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듣는 기술의 그 가장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엄청나게 해결됩니다. 우리 잠언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셨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해버리잖아요. 말을 듣기도 전에 벌써 뭐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섣부르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여러분 중간에 끼어들지 않도록 자신을 단련해야 돼요. 그게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지 않도록 나를 자꾸 단련시켜서 그냥 입 다물고 듣자, 입 다물고 듣자 하면서 그런 훈련을 스스로에게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에도 마음을 편히 하는 것을 배우고 잠시 멈추는 순간을 너무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처음에는 기다리는 거 여러분 대화의 첫 번째 경청의 첫 번째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뭐라고 말할지 기다려 주십시오. 두 번째는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듣다 보면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빨리 달아나 버리는지 몰라요. 우리 생각이 막 달아나요. 그러면 딴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지금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는데 벌써 내 생각은 벌써 딴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가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제 말 듣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분명히 제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그냥 워낙 그 예리해갖고 벌써 제 눈빛만 보면 아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 제 말 지금 듣고 있는 겁니까? 딱 그래요. 미안해.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줘. 뭐 이러는데 생각이 벌써 가버리는 거예요. 휙 하고 날아가요.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정규적으로 눈을 이렇게 마주쳐 준다든지 이렇게 좀 눈을 마주쳐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또 팔짱을 끼거나 손가락으로 톡톡거리거나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신체 언어는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경청할 때는 이렇게 분잡스러우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 막 꼬물딱꼬물딱거리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뭐 들었다 놨다 그러고 막 볼펜 막 떨어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경청의 자세로는 그거는 그 점수가 아주 낮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아주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들어주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신경이 쓰이게 하는 것들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아예 핸드폰이 저는 무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그래서 뭐 징거리고 막 띵띵띵 막 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해야 되고 자꾸 흘끗 딴 데를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도 앉는 것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또 약간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같이 대화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더군다나 이제 갈등 때문에 문제 해결한다고 하면서 딱 이렇게 이렇게 앉으면 벌써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고개를 앞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이면서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가끔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도 이거 굉장히 좋죠. 여러분 그래서 그럼 그거 알죠. 네 그래요. 그러면서 취임새를 이렇게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명확히 하기입니다. 명확히 하는 것은 그 말을 이해했다는 확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이러이러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이해했구나, 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아니면 잘 모르면 좀 예를 한번 들어줄래? 뭐 저도 이제 저희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뭐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래 그러면 너 한번 그거 예를 한번 들어줘봐.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제 계속 그 정보를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그 반응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뭐 이게 설교 시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 반응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알아들으셨는지 아니면 지금 아이고 내가 오늘 된장찌개 불 끄고 온 거예요? 안 끄고 온 거예요? 지금 그거 생각하는지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명확히 하는 거 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반영하기입니다. 반영하는 것 또는 말을 바꿔 설명하는 것은 또 여러분의 말로 상대의 중요 요지를 이렇게 요약도 해주고 그 요지들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그 너 얘기를 들어줄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거지. 내가 너 이 얘기 들어줄 시간 없다고 지금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하려고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같이 대화가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동의하기입니다. 상대가 말한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즉시 그 반응 중에, 듣기 반응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주장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의할 수 없는 점을 말하기 전에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됐는지 젊은 사람이라서 안 됐었는지 제가 이 부분이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면은 이제 제가 한강교회 부임해서 우리 장로님들, 연세 있으신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가 나온다면 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틀렸어요. 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 참 목사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 제가 생각해도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한번 경청을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벌써 대화의 격조가 달라요. 딱 이야기를 탁 하면은 그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도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는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으네요. 근데 이게 진짜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뒷말이 있는 거야, 뒷말이. 참 좋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저분이 저거 좋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게 더 낫지 않아요?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이렇게 잘 대화를 끌어가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제가 배우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는 거, 이 사람의 말에 진실이 있는가, 있다,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정하고 또 동감하는 부분은 그런 동감을 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동감이 되면서도 표시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동감해주고 정말 맞는 것 같네 해주면은 대화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정말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길 때 여러분 더 은혜롭게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건설적인 직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듣기를 했으니까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하기 훈련이 필요한데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세 번째 요소는 명확하고 건설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얘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찌르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지혜로운 자는 혀의 양약처럼 마치 보약과 같이 그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내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요, 건설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내시기. 그게 뭔가 하면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들이마신 게 있으면 내시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도 문제를 쉽게 해결을 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내시니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나오겠죠. 그 표현이 되겠죠.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내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은혜 받은 것을 내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대한 판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들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근데 여러분, 관대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좀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 아무래도 마음 문이 서로가 열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고요. 네 번째는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고 윗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은요,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우리는 아무리 그 어떤 사람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과 어떤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할 때 같이 십자가 선에서, 같은 선에서 십자가를 바라면서 그렇게 그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리고 제가 십자가 위에 딱 올라가 갖고 그리고 대화를 한다면 대화가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고 윗사람처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살펴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맞은 시기를 택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필수 요소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식사한 다음에, 그 세일즈맨들은 세일즈 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배부르게, 배 잔뜩 부르게 먼저 대접해 놓고 배 부를 때 그때 말을 꺼내면 이렇게 대화가 쉽게 해결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는 거 중요하고요. 일곱 번째, 가능할 때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여덟 번째, 발표하기보다는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일을 발표해 버리면, 너 이러이러해서 이러해서 이렇게 했지? 그러면 방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이야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끌어들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의사소통을 분명히 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열 번째는 할 말을 계획해서, 내가 오늘 만나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번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미리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11번째, I word라 그러잖아요. 나 표현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인칭 표현법.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아프단지 네가 그랬지 그러지 말고, 네가 나한테 그랬어, 그러면은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아이워드를 써갖고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 굉장히 마음이 좀 상처가 됐었어, 그러면은 이제 아이워드를 쓰면 아무래도 미안한 마음이 상대방에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워드를 쓰라는 거. 또 12번째는 객관적이 되라는 거예요. 주관적이 되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너는 항상 그래, 매번 그래, 그러잖아요. 그런 말 쓰잖아요. 너는 한 번도,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온지 한 번도가 아닌데 이게 주관적으로 사람을 매도해 버린다든지 그냥 결정지어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객관적이 되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13번째, 성경을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 14번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15번째는 또 당신의 한계,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스스로 문제나 갈등을 처리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안내와 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작은 잘못들은 간과하라는 거예요. 작은 잘못들까지 다 그렇게 막 다 이 파리똥도 똥이다 그러지 않고, 작은 잘못들은 그냥 간과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면 그를 이방인같이 여기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그 방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화해자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갈등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가 있고요. 적절한 질문을 통해 서로 추가적인 사실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조언도 줄 수 있고, 회개와 자백을 권고할 수도 있고요. 성경적인 해결책을 장려할 수도 있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실습처럼 한번 우리가 나눠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아내가 친구를 만나, 이게 대화 그 스토리예요. 잘 들으세요.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며 막내 아들,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갔다. 밤 11시가 되어도 들어오지 않는 아내에게 들어올 시간을 확인하려 했는데 막내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전화 받는 목소리가 저녁 11시가 되었기에 힘들어했다. 아내가 들어왔을 때 늦게 들어왔다고 소리쳤다. 아내는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대화가 길어졌다라고 했다. 그리고 손님, 그 친구의 그 자택까지 바래다 주느라고 좀 늦었단다. 아내는 오히려 자기에게 왜 소리를 지르냐며 나에게 화를 냈고 그렇게 대화가 중단되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부부지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녀 키우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도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남편이 늦게 들어와 갖고 막 아내가 막 화가 나 갖고 막 그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분쟁이 있으면 이건 영광이 아니고 이건 그 때려 부수면서 이제 주의 영광을 가릴 일인데, 이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갈등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지금 아내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순종하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먹는 것. 물론 지금 화가 났으니까 이게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이렇게 내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이 일을 통해서 잘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 예수 믿는 사람의 부부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을 통해서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죠. 예를 들면 화평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절제,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이 지금 갈등을 통해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성품들을 이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나의 마음을 상대방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내를 배려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안 돼, 말도 안 되죠. 지금 열받았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런다고 뭐 싸워요? 계속 싸울 거예요? 계속 그럼 화해 안 할 거예요? 화해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하여튼 화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그런 쪽으로 이제 신앙적으로 그걸 풀어가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보, 내가 너무 내 중심적이었는데 내가 이제 당신을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아 내가 뭔가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대화가 시작된다면 갈등은 뭐 거의 해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여보, 우리 피스메이커에서 그런 거 배웠잖아. 잘은 모르지만 제대로 못 가르쳐 주셔서 잘 못 배웠지만 아무튼 하여튼 뭐 해결하라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해결하라고 우리 노력하자. 여러분, 시작이 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에요. 그렇게만 해도 이미 반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인 문제를 살펴봅시다. 논쟁점은 뭐예요? 논쟁점. 논쟁점은 이런 거예요. 아내의 귀가 시간이 적절했는가? 밤 11시 넘어서 이렇게 아내의 귀가 시간이 적절했나?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외출했을 때
적절한 귀가 시간은 몇 시인가? 아내의 외출 시간은 단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의 입장은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적절하지 못했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애까지 데려가서 그게 뭐냐? 뭐 그런 거예요. 아내는 무슨 말이냐? 나도 친구 만났는데 적절했다. 이제 그 논쟁, 그 논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관심사는 이제 그런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을 때는 아이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 아이의 학습과 취침 시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 아내의 친구보다 내 아들이 더 소중하니까 그렇게 여겨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또 알아? 별로 교육적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애가 괜히 이상한 거 뭐 이야기 들은 건 아니야? 이제 그런 게 이제 남편으로서는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내의 관심사는 또 반대입니다. 그 친구와의 만남은 늘 있는 만남도 아니고 몇 년에 지금 오랜만에 정말 만난 특별한 만남이었는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러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중간에 끊거나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아주 중요한 본인의 인생의 정말 그런 고민을 막 이야기하느라고 같이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대화 나누는데 어떻게 잘라요, 그 중간에. 그냥 계속 이야기 듣느라고. 그리고 집까지 바래다 줘야 할 필요가 있었고, 엄마가 친구와 소중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자녀 교육에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그 엄마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 귀가할 때 그래도 초등학교 그 아들이라도 초등학교 4학년이라도 남자니까 그래도 뭔가 좀 든든해서 집에 올 때도 뭔가 좀 든든하고 참 좋았다, 이제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그 실질적인 갈등,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인격적인 문제에서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의사소통 방식이 오히려 그러니까 의사소통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서 막 말을 했더니 오히려 당당해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똑바로 쳐다보고서 자신의 정당성을, 평소 때는 안 그랬는데 고분고분했는데 그날은 막 오히려 해대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네 하면서 막 해대는 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느낀 감정은 분노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왜냐하면 늦었는데 자기가 늦어놓고 자기가 왜 더 화를 내? 그래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원하는 욕구는 그냥 그런 겁니다. 남편으로서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인정해주고 꼬리 내리고 미안해요 그랬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왜 나한테 대들고 그러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또 아내에게 바라는 의사소통 방식은 그래서 그냥 즉각적으로 흥분하여 말대답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이 표현한 의사소통 방식이 아내에게 어떻게 또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그런 갈등 요소가 없을까요? 집에 들어오는 아내를 향해서 막 격앙된 목소리로 막 흥분해 갖고 눈을 부릅뜨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잖아요. 이 늦었고 애는 피곤해 갖고 금지 오기업의 그 아들이 피곤해 갖고 그냥 겨우 막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막 억장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내 아들 데리고 너 어디 갔다 왔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경어로도,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 안 나오죠. 이제 반말 경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막 일방적으로 막 해대는 거예요. 아내가 느꼈을 감정 역시도요, 분노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 남자 저거밖에 안 되냐? 내 지금 오랜만에 친구 만나갖고 지금 내가 그동안 친구 제대로 만나고나 살았냐? 이제 한 번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인간이 해도 너무한다. 내가 그동안 내가 살았던 이제 억울함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나에게 원하는 욕구는 집에 돌아왔을 때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제 그 남편에게 원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격앙된 목소리로 화를 내기보다는 먼저 차분하게 정황을 물어보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해명할 기회와 시간을 주면 내가 잘 해명하고, 또 해명하다 보면 여보 미안해요, 많이 늦었죠, 많이 기다렸죠, 이렇게 했었으면 참 그냥 모든 게 다 쉽게 넘어갔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에 대한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때 여러분 그 성경 말씀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검할 마음은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내 마음의 원망이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관용이 부족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다면 아내에 대한 관용, 그 아내에 대한 것도 그런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점검할 또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에 대한 점검.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가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도대체 몇 시야? 애 엄마가 돼가지고 막 그런 말 했던 거. 내가 이 입이 내가 이 잘못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혀가 잘 길들여지지도 않고 이 혀로 인해서 정말 온 세상이 다 타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했던 말들을 곱씹어 보면서 막 친구만 만나면 정신 팔려서 막 싸돌아다니고 막 이런 험한 말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내가 참 이 말을 조심해서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점검해야 될 내가 언어 생활이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점검할 태도, 행동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막 경황된 목소리 했다 그랬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막 큰 소리로 큰 소리를 내고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 일방적으로 막 내 주장을 막 했던 것들. 여러분, 그러면 그 상대방도, 배우자가 무슨 요즘 조선시대도 아닌데 누가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인 문제는 별거 아니었는데 인격적인 문제에서 뭐 엄청난 상처를 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태도를 잘못했구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는데 내 배우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는 있었는데 반대로 나는 안 했구나. 내가 먼저 했었으면, 내가 먼저 좀 더 기다려줬었으면, 내가 좀 더 먼저 배려해줬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 제거해야 될 마음의 우상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죠? 제거해야 될 마음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제는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우상이 있어요. 아내는 저녁 시간 이후에는 집에 있어야 된다. 이게 남편의 어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이를 밤늦도록까지 데리고 다니는 것은 안 된다. 미성년자니까 안 돼. 그리고 이게 하나의 우상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데리고 다니는 건 뭐 밤새도록 데려가도 괜찮지만 이제 아내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자리 잡아서 친구를 돌아보는 것보다 엄마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우선이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싸우면서 그런 우상들이
하나씩 나에게 있지 않는지. 남편을 대하는데 연봉이 적어도 뭐 5천만 원은 돼야 돼. 이게 나한테 하나의 우상처럼 돼 있어 갖고 그거 못 보러 온다고 지금 화가 나 있지 않는지,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우상이 내게 없는지. 여러분,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그런 우상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의 문제를 명확하고 건설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남편이 말할 때 즉각적으로 흥분하며 대답하지 말고 또 냉정함을 가지고 잠시 기다려주면 부딪힘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여보, 알잖아. 내가 다혈질인 거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또 한바탕 해버렸네. 내가 흥분해서 말할 때는 당신이 잠깐만 기다려줘. 그래봐야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거거든. 당신마저 바로 흥분하면서 막 맞서면 내가 통제가 잘 안 된다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지만 혹시 앞으로 내가 잘 통제가 안 되고 한바탕 해대면 잠시만 기다려주라. 차분하게 당신 입장을 말해주면 너무 고맙겠어. 난 노력할게. 사랑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풀면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해야 되겠죠.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로 협상 카드를 가지고 서로 딜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도와줘야 될 어떤 아내의 영적, 감정적, 신체적,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명절 때 시댁일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도 이제 오히려 그런 다툼을 통해서 한 번 더, 내 아내가 얼마나 다른 일에 이미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육아 문제로 정말 힘들지. 아내가 친구와 그런 대화로 심각해졌던 것은 그 막 육아 문제 때문에 이제 심각해졌던 것은 아닐까.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하니까 같이 막 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그 마음이 어떨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가 학교 가지 않는 토요일엔 내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도록 내가 해야겠다라든지, 그래서 여보, 내가 이제 토요일 내가 출근 안 하면 내가 애들 데리고 어디 가서 내가 야구라도 할게, 뭐 축구라도 할게 하면서 그런 이제 협상을 해야죠. 아내가 아이와 친구를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좀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아내에게 내가 격앙된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그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아내도 또 남편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의 창의적 해결책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친구를 만나러 갈 때 내가 아이를 봐주는 것, 그러나 함께 간다고 교육적으로 그렇게 나쁜 것은 없으니까 함께 내 아내가 아이랑 함께 가도 되지만 이렇게 좀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대신 봐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 늦었을 때는 연락을 미리 줘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보, 다음에는 꼭 나한테 미리 좀 연락을 줘. 그래서 늦는다고. 그럼 내가 좀 덜 걱정하잖아. 그렇게 연락도 없이 그러니까 내가 많이 힘들어서 그냥 좀 연락을 해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나보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줘. 그럼 내가 아이를 그때는 데리러 갈게. 아니면 다른 식구에게라도 부탁해서 아이가 너무 늦게까지 있는 거는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아?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어렵습니다. 갈등 해결이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노력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열매를 맺도록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 말씀처럼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